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강의가 되죠. 자, 이번엔 무엇에 대해서 하냐 하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세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이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관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세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월드에다가 뷰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월드뷰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번엔 뷰자 빼고 우리는 월드만 오늘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월드 하게 되면 이 세계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에 관한 소위 세상에 대한 기원 또는 세상에 대한 인식,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고요. 또 세상 얘기하게 되면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류입니다. 인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때 우리는 전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전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솔루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제만을 다루면 그냥 솔루션은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세계관 전쟁에서 세계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위 전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쓰거나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었죠. 선글라스를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특정한 색깔이다라고 아무리 설명해 줘 봐야 소용이 없다 그랬죠. 예, 이 선글라스를 벗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설득은 그 다음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하게 되면 소위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린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소위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소위 문화 그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토양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락한 어떤 영역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을 이제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진 않습니다. 그 세상과 구별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자랑이죠.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접근할 때 저희 세상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이 세계관 얘기하게 되면 누구나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하게 되면은 항상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본 구조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전제 싸움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소위 진화론자들, 유물론자들,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철학에서 과연 이 세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싸움을 하는데 이게 사실 다 전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로 보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싸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류의 모든 영역은 타락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전제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타락했다. 타락이라는 용어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고 타락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갈라지게 되죠. 이제 동양 철학이나 일반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도 성선설이 나오고 성악설이 나오죠.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든지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보는데
이 악하다라고 하는 관점도 사실 우리하고 다른 관점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전제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영역, 이 바운더리는 다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회복되느냐? 성경의 기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얘기하게 되면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어디로 회복되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디로 회복되느냐? 그냥 막연하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구원받느냐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자동적으로 피상적인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요즘 기독교인들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나요? 나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상태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본인도 없고 남들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위 구원받은 상태 또는 구원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회복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서 접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철학적 전제를 한번 볼까요? 철학적 전제. 아까 우리가 창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제 철학적인 용어를 좀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과 관련되냐면 철학에서는 실제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힘들죠. 실제론. 어렵지 않아요. 참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여러분들 좋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창조의 그 주체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부터 철학이 우리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소위 관념론자들, 이거 다른 말로 유심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유심에서 유가 있을 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한자를 안 써서 그러는데 유자가 이게 무슨 유자죠? 오직 유자. 온리죠, 온리. 그러니까 오직 무엇만 존재한다? 마음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유심론이라고 합니다. 유심론. 그리고 또 아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에 태초에 마음, 여러분 이게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헤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무엇이라고 이제 철학에서는 사실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또는 마인드. 태초에 무엇이 존재했다? 마인드, 정신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계 정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 정신에서 한 방울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자아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구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작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작은 정신이 큰 정신인 세계 정신으로 나중에 소위 합일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그 전제가 뭐예요? 세상엔 무엇이 가장 먼저 존재했다? 정신이 먼저 존재했다. 그 오직 유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유자를 사용해서 아니다. 세상엔 무엇이 먼저 존재했다? 물질이 먼저 존재했다. 그래서 이 오직 유자에다가 물자를 사용하죠? 그럼 뭐죠? 유물론이죠. 유물론은 무슨 얘기냐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 물질이 없는데 정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물질이 있어야 정신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만 가지고서 어떻게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영적인 것만 가지고서 물질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소위 태초에 물질이 먼저 존재했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유물론을 주로 이제 주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물론.
마르크스주의 같은 데 이제 유물론을 이제 주장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유심론이 존재합니다. 유심론. 유심론은 뭐죠? 아니다. 세상에 가장 최초로 존재했던 것은 바로 신이다. 신이 존재했다. 뭐 우리는 그렇다. 우리가 유신론에 우리가 포함되지만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유신론 안에는 또 다양한 유신론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엔 다신도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이슬람도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그래서 우리는 이 유신론 안에서도 유일신론으로 이렇게 또 분류됩니다. 단일신론이 아니라 유일신론. 어렵죠. 이건 패스합니다.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근데 어려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전제가 분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마음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돼요 라고 하는 이 말을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딱 틀어지냐면 믿음대로 돼요 라는 말로 사용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 이방 종교적 세계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체유심론입니다. 일체유심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일체유심론. 여기서도 사용하는 것이 오직 유자로 사용합니다. 유심론. 일체유심론.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일체유심론이 사실 이게 불교에서 좀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뉴에이지로도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냐 하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믿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적극적 사고방식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유심론에 분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또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신론 안에 유심론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것이 사실은 거의 유심론 하니까 자꾸 유심론하고 헷갈리죠. 제가 관념론이라고 이제 얘기할게요. 관념론하고 유심론은 약간 달라서 제가 표현을 좀 피했는데 관념론이라고 얘기합시다. 발음상 너무 비슷해서요. 교회 안에 관념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소위 유신론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우리가 거기다가 내가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요번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그것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유심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데 요거를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만물의 중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물질인가? 라고 했을 때요. 그런 접근 방식이 있죠. 이게 이제 물질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유물론이 된다 그랬죠. 유물론.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거 어려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원자론 같은 얘기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질에 의해서 생긴다. 이 물질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진화론. 이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물질이 먼저이고,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물질 창조한 것이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고 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인간의 기원이 하나의 세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다른 짐승들과 동일한 하나의 그 류 안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덕성을 강요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원숭이나 침팬치 같은 그 소위 유인원 같은 존재에서 우리가 진화했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도덕성을 강요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도덕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예 애시당초 이렇게 창조됐다고 믿는 그 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에게 도덕성을 얘기해야 될 아무런 하등의 그 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유신론에 관한 얘기를 잠깐 넘어가 볼까요? 유신론에서 여러분 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신. 오직 신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사실은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신이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만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유신론을 얘기하지만 이 유신론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항상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왜 우리는 가장 최초로 존재한 것이 물질이냐, 정신이냐, 신이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가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느냐고 하는 철학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인간이 살아가는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전제가 어떻게 전체를 설명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철학의 관심사였거든요.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와 전체의 문제, 그래서 일과 다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과 다의 문제. 어떻게 하나로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소위 이제 관념론자들은 정신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발견해요. 또 유물론자들이 물질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소위 철학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념론자들이 소크라테스 이후에 뭐 플라톤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관념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념론을 설명하는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자꾸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계속 새로운 학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서 어떤 반박이 나오냐면 그거 봐라. 그 정신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지 않냐. 물질로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물질로 설명하는 이 세계관이 또 계속적으로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철학책이 자꾸 두꺼워지고 다양한 학설이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로 전체를 설명하는데 매번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학은 사실은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은 더 이상 발전이 아니라 더 정교하고 더 정확하게 하는데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발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옛날의 신학보다 요즘 신학이 퇴보했으면 퇴보했지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학은 오히려 더 정교해져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네. 이 하나로 전체를 해석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만 많이 벌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일과 다의 문제로 다시 접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평생
돈이라고 하는 이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을 돈을 벌으면서 산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서 뭐라 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 돈으로 가족들의 행복을 살 수가 없고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도 없고 돈으로 안 되는 것 투성이더라.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된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있고 권력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이 일과 다의 문제를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꼭 정답 빼고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정답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그리고 인격이, 사회 또는 국가가 점점 파괴되어져 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존론에 관한 이번 네 번째 시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실제론에 관한 인식, 참으로 존재한,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그러면 참으로 존재하는 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 과연 하나님인가?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 과연 물질인가? 참으로 존재하는 분이 과연 정신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럼 그분들을 그 참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사고가 또 이제 세 가지로 갈라져 나오는데 거기서 소위 이성주의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경험주의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방식은 이성과 경험의 올바른 해석으로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자들은 이성 필요 없다, 경험 필요 없다, 무조건 직통계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경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성을 통해서 인식된 부분이 이게 잘못 해석되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경험을 했어도 그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지만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똑같이 배우지만 이성으로 똑같이 배우지만 다른 해석을 해서 거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리를 아무리 배워도 이성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성이 우리가 배운 지식을 해석하는데 자꾸 오류가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여기에 딱 조명을 주잖아요. 조명을 주면 여기서 우리가 경험했던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았을까? 뭐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경험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죠. 근데 성령께서 딱 조명을 해주시고 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였구나. 소위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깁니다. 그 인식론이죠. 또 이성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웠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우리가 자꾸 오류에 빠지니까 배운 것이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나면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조합을 이루고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인식에 의해서 이게 인식론이라 했죠. 이게
이 인식에 의해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이것이 윤리로 갑니다. 여러분, 윤리는 뭐죠? 내가 인식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인식론이에요. 그 윤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이제 5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